열왕기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열왕기하 7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참 그런 일 많죠. 내 본래의 그런 마음은 아닌데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정체성 380회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미 6장 24절부터 계속되는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13번째 기적의 사건인데, 오늘 본문 7장에 보게 되면 7장에서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것이 어떤 사건이 딱 뇌리에 꽂힙니까? 네, 문둥병자의 그러한 사건, 이것이 이제 딱 우리의 머리에 꽂혀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게 주 내용이 아니에요. 주 내용은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17, 18, 19, 20절. 이것이 더 중요하게 저는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16절이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자,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3절에서 계속되어진 말씀의 결론적인 말인데, 그리고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이건 1절에서, 즉 1절과 2절에서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북쪽 이스라엘 왕, 9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첫째가 아하시아였고, 둘째 아들이 뭐냐면 여호람입니다. 또는 이제 여호람이라고도 말하지만 요람이라고도 하죠. 근데 지금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예요. 그런데 여호람에게 말을 했는데, 야,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요? 엘리사가 외친 겁니다. 그게 바로 1절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는 것이 바로 3절에서 지금 16절까지의 내용 중에 결론의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1, 2절에 했던 사건, 1, 2절을 볼까요? 1, 2절을 봐야 또 여러분이 이해가 되니까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람 왕에게. 여호람 왕이 왜 등장했을까요? 2주 전에 했던 부분이라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지금 사마리아 성을 뭐 하고 있었어요? 에워싸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성 안에는 굶주렸어요. 지금 이 땅 크로노스의 그런 세계에서 잘 써지죠? 북이스라엘의
장소가 어디죠?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인데 지금 사마리아입니다. 자, 아람, 시리아의 즉 다메섹에서 아람 왕이 뭐냐면, 자, 사마리아 성을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에워쌌습니다. 에워쌌는데, 에워싼 그 성, 그냥 쓰죠. 에워싼 상황이에요, 지금. 아람의 군대들이 에워싸고 지금 이 주변에서 진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을 친 상황이고, 이 아래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나귀 머리 하나가 어떨 때죠?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은 80세겔이에요. 80세겔이면 현대로 환산하면 뭐냐면, 사실 나귀 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먹지 말라, 금한 거예요, 나귀는요. 그런데 그런 고기를 안 먹는데, 안 먹는 상황이 얼마나 굶주렸던지, 뭐예요? 지금 이것저것 가릴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포위된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먹지도 못할, 별로 고기가 없는 그런 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현대의 부분으로 한 세겔은 바로 4일 일한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품삯이 15만에서 20만 원, 뭐 세게 잡고입니다. 세게 잡고 15만 원, 20만 원.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20만 원으로 한다면 4일이면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인데 뭐요? 80세겔이니까 88에 64. 그러면 얼마예요? 6,4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아주 기가 막힐 일이죠. 에? 기가 막힐 그런 일이 6,400만 원이에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나귀 머리도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아직 익지 않은,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런 콩, 비둘기 똥과 같은 콩, 이것이 한 움큼, 한 갑이라고 했는데, 보통 세아로 했을 때 한 세아의 18분의 1입니다. 한 갑은. 18분의 1이면 한 1.2리터밖에 안 돼요. 여러분, 1.2리터 우리가 음료수병 있죠?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분량이 얼만큼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5세겔이라고 말합니다. 5세겔이면 계산해요. 한 세겔이 80만 원인데 8호? 소망 얼마야? 8호 하면 얼마지? 40. 그러면 얼마야? 가격을 하면 400만 원. 말이 돼요? 여물지도 않은 콩 1.2리터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그러니까 물가가 뭐예요? 완전히 사마리아성 안에는 물가가 폭등한 상황.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현대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온 거야. 찾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없고, 물건은 부족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 사마리아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한 여자가 와가지고, 야, 오늘은 네 자식 먹고 잡아서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줄게. 그러더니 뭐예요? 그 자식을 잡아가지고 삶아서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에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에게 한 여인이 와서 호소하지만, 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야, 내가 농산물 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줄 수도 없고, 그 포도즙 틀에서 한 부분을 갖다가 너에게 그 포도즙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까지 잡아먹는, 삶아먹는 그런 상황, 이런 아주 극한 상황에 사마리아 성이 지금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여호람 왕이, 자,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 남 탓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서, 왕인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철저하게 누구 때문이다? 당신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한 말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서 뭐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분명히 여기는 왕궁에서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때 뭐라고 했느냐? 엘리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예요. 근데 보내니까 오기 전에 뭐예요? 싹 보고 엘리사가 뭐냐면 이 부분을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라 누가 왔다? 왕이 왔다. 아니요, 베나닷이 아니라 여호람 왕이 온 거예요. 여호람 왕이 그 사람 보낸 전령들 뒤를 따라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령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왕이 와서 대답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본 것이 잘 본 거예요. 자, 근데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설명을 해서, 하나는 전령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왕이 보낸 말이니까 왕의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왕이 뒤따라서 와서 그 왕에게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후자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요. 왕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맞아요. 근데 이 주인의 발자국,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발자국 뒤를 따라서 이제 했던 말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에서? 누구 집에서? 엘리사의 집에서 일어난 일. 즉, 장은 뭐예요? 성경의 장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만, 본래 성경은 장 구분이 없었어요. 후에 저기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1절 볼까요? 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내일 이맘때, 지금 찾아온 그날,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렇게 갔던, 물가 폭등했던 이 일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뭐 할 거다? 고운 가루 한 서. 곱다는 얘기는 껍질을 벗겨졌다라는 뜻에서 그 어원에서 왔어요. 뿌리가. 그래서 그것을 빻다 그런 거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껍질 벗긴 것을 뭐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빻는 거. 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죠? 현대는? 정미소 가잖아요. 정미소 갔다가 또 여러분 가면 재분소는 저기고,
주로 떡 하려면 어디로 가죠? 방앗간 가잖아요. 방앗간에서 빻죠. 기계로 빻는데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빻다라는 말에서 와요. 그래서 이해를 할 때 고운 가루를 빻은 거, 이 고운 가루라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냥 쉽게 우리 지금의 이미지로는 뭘로? 밀가루. 왜냐면 밀을 갖다가 주로 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나라에 뭐냐면 밀을 갖다 밀, 보리 이것이 있는데 후에 보리라는 부분이 나온 걸 보면 이건 뭐예요? 밀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밀을 뭐예요? 빻았어. 그러면 뭐예요? 밀가루. 그래서 고운 가루, 빻은 가루라고 말하는데 밀가루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고운 가루 한 스아. 자, 스아라는 그런 단위는 무게 단위인데, 부피 무게 단위인데, 어느 정도냐? 밀가루 한 스아가 약, 우리로 말하면 4대 정도 돼요. 4대. 그러니까 약 한 7리터 정도 돼요. 7리터가 되는데 약 4대. 되라는 건 또 어른들은 이해가 되는데, 또 아이들은 또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1.2리터짜리 무엇? PT병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래서 되를 구하려고 그랬어요. 되박을 갖다가 구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못 구했는데, 그 되로 한 4대니까 PT병 한 1.2리터, 그러니까 한 7개, 6개 정도. 6개 정도. 6개 정도의 분량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는 한 푸대도 20kg, 10kg 이런 짜리 저기도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 푸대도 안 돼요. 한 푸대도 안 되는 4뒷박 되는 PT병 한 4개 정도, 6개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 정도의 밀가루야. 근데 그것이 고운 가루 한 스아가 뭐라고요? 한 세겔. 한 세겔이면 얼마라고요? 80만 원. 노동자가 4일 노동에서 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적은 돈은 아니야. 그런데 잘 봐요. 여기 80세겔 했던 나귀 머리 했던 부분을 6,400만 원. 여기 비둘기 똥과 같이 여물지 않은 콩 1.2리터에 뭐예요? 400만 원. 할 때에 비하면 지금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뭘로 해요?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야. 가격이 완전 다운이 되는 거야. 근데 보리 2스아에 어느 정도? 한 8대박 되는 거죠. 8대박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똑같이 뭐예요? 한 세겔 8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하면 지금의 계산으로 해도 뭐냐면 비싼 건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 쌀 4대에 80만 원 간다. 먹고 살 거예요? 예? 그래도 비싸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몇백 했던 부분이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싼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느 때 된다는가요? 어느 때? 내일? 이맘때. 오늘 지금 말했는데 내일 지금 이 시간 정도, 이맘때라는 히브리어는요,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 그러니까 뭐냐면 저녁 때. 지금 저녁 때 일이 와서 일이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야기를 했을 시간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냐면 누구에게? 왕에게 지금 저녁 때에 거의 저녁 때가 됐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이맘때, 내일 저녁 때쯤 되면 뭐 할 거다? 가격이 지금 이렇게 확 뭐예요? 내려갈 거다라는 거야. 이거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하리라고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2절 보니까 이 말을 들었던 한 장관, 누구의 부하일까요? 여호람이 뭐예요? 그 팔을 그 손에 의지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한 장관이다. 왕이 의지해. 그러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요? 왕이 그 손을 의지해서 하는 부하니까, 장관이니까 이 사람은 뭐하죠? 언제나 옆에서 비서같이 뭐예요? 하는, 왕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을 쓸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름은 몰라.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따라와가지고, 왕이 왔을 때 딱 따라와가지고 그 옆에서 이 소리를 딱 듣더니,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더니, 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뭐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창문인데, 창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 창문들을 뭐 할지라도 내신다 할지라도. 여기는 내신다 그랬는데 이게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행한다, 만들다, 창조한다. 하늘의 문들을 뭐예요? 열어가지고, 하늘 창고의 문을 다 열어가지고 뭐예요? 다 쏟아내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어찌하여서 하루 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된 부분이 디플레이션 될 수가 있느냐. 가격이 이렇게 높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8,400만 원, 6,400만 원 했던 부분이 이렇게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한 세겔, 그야말로 8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물건이 매매될 수, 그것이 팔릴 수 있단 말이냐. 이건 뭐예요?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건 이해되지 않는 거다.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이런 일들이 하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이 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도저히 뭐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던 거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거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크로노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장관의 말이 뭐예요? 일리 있어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된다고? 그건 뭐냐면 그 말이 합리적이야. 그 상식적이야. 그러니까 장관은 그렇게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 포위되어 가지고 있는, 여전히 포위되어 있고, 지금 물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게.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누구 이름 걸고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그분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만드신다 할지라도, 그걸 내신다 할지라도, 그건 뭐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해. 이거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계속해서 딱 저기 하면 이 땅에서 뭐 하죠? 아이고, 그거 내일 무슨 일이 있대. 이러면은 뭐요?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지금 여기 상황에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성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 엘리사의 그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도 만약에 그 앞에 있다면 이 장관과 같이 뭐예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엘리사가 말해요. 엘리사가 누구에게 말할까요? 장관에게 말해요. 야, 네가 그거 네 눈으로 뭐 할 거다?
볼 거다. 네 두 눈으로 그걸 뭐예요? 경험하게 될 거다. 그거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지만 뭐 한다? 먹지는 못할 거다. 왜? 이거 밀가루도 그리고 무엇도 보리도 너 못 먹어.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야. 너 그 사건들을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러지만 너는 그거 먹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1, 2절이에요. 1, 2절인데 3절부터 16절까지 16절 상반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3절 딱 보죠.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문둥병자 그러면 나병 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한센병이라고 한센병자 똑같은 부분이에요. 구 번역에는 다 문둥병자로 번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현대 이렇게 소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인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병 환자 또는 한센병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몇 사람이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성 안에.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문 밖에, 성문 어귀에 있지만 성문 밖에 지금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데 서로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하되는 말이 히브리어는 서로 친구에게 말하되. 번역을 그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예요? 이 네 사람이 같이 친구야. 네 사람이 친구인데 친구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야. 서로 말하는데 어떻겠냐? 야, 우리가 어찌하여서 왜 여기 앉아서 성 밖에서 우리가 죽기를 기다릴 거냐? 그 다음 절 4절 들어가도 뭐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도 뭐예요? 죽어. 왜 죽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거든요. 지금 뭐냐면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서 그냥 있는 것도 뭐예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 이 주변에 있는 아람의 진으로 뭐 하자? 가자. 아람의 진으로 가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뭐 한다? 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다. 죽을 따름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야,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어디 있어도 차라리 뭐냐면 어디로 가자? 먹을 것이 있는 적군의 어디로? 적진의 진영으로 가서 우리가 뭐하면? 항복하면 글로 가서 항복하자. 항복하면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리면 뭐요?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람 진으로 갑니다. 아람 진으로 가는데 어느 때 가요? 황혼에. 황혼에 뭐예요? 해 떨어져 가지고 한 7% 정도 해가 남았을 때. 그러면 만약 어둑해졌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걸 황혼에. 그래서 해가 질 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게 과학적으로는 한 7% 정도 해가 남았을 때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황혼 때에 해가 뉘엿뉘엿 해가지고 어둠컴컴해질 때 어디로 갔어요?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그곳에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아람 군대. 군인들이 여기 아람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 뭐 한 거예요? 살은 거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이는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한 사람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6절에서 주께서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께서 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께서 아람 군대가 지금 올 때 뭘 가지고 왔죠? 병거, 전차, 말, 그리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여기 와서 포위를 했는데 이 아람 군대들이 뭐냐면 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의 주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병거 소리. 병거가 뭐예요? 전차 소리. 그러니까 그냥 전차 소리, 말로 해서 뭐냐면 있는 그런 마차, 전차 소리. 그 다음에 뭐예요? 말 소리. 그 다음에 큰 군대, 많은 군대의 소리를 뭐예요? 듣게 하셨다. 이거 진짜 그 소리를 뭐예요? 진짜 그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들어? 아람 군대 한 사람만 들었을까요?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게 되니까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해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스라엘 왕이,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아마 포위되어 있으니까 이 위쪽에 있는 햇사람이 위쪽하고요. 사마리아 위쪽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어요. 유다의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쪽 위쪽에서 또는 아래쪽에서 또는 뭐냐면 이집트의 왕에게 돈을 주고 뭐 했을 거다? 값을 내주고, 즉 그들에게 뭐예요? 고용해서 돈을 주고서 이 사람들을 사서 포위되어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에서 와서 협공을 해서 뭐 했을 거다? 포위된 자기들을 죽이려고 대적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추측을 하고. 왜? 뭔 소리를 들었으니까. 막 전차 소리, 말 소리, 많은 군대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레 그 소리가 이걸 거다. 햇사람들의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 왕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뭐 할 거다? 포위한 우리들을 죽이려고 오기 때문에 뭐 할 거다? 이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까요? 생각을 하고서 도망가겠죠. 그 다음 절에는 뭐냐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황혼이에요. 황혼.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황혼. 그러니까 얼마 안 돼 도망간 지가. 왜? 황혼에 들어갔잖아요. 황혼에 누가 들어갔어요? 내 문둥병자들이 성문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일로 간 거야. 갔으니까 이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뭐 한 거야? 이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서 뭐예요? 일어나가지고 뭐 했다? 도망갔다. 뭐 한 거예요? 36개? 출행락을 한 거야. 출행락을 찍어. 왜? 자기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들? 왜? 애국 군대가 더 강하지. 그 다음에 해쪽 속이 있지. 이들이 강한 군대들이 오니까 이들이 오면 뭐 할 거다? 자기들은 뭐냐면 죽을 거다. 이거 자기들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오니까 우리는 죽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냥 도망간 거야. 급히 도망가가지고 도망갈 때 뭘 내버려 두고 가? 뭘 내버려? 자기들이 썼던 장막은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를 우리로 이해하면 큰 텐트, 막사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끌고 왔던 말들 그리고 나귀들 이것들을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뭐 한 거예요? 지는 그대로 놔두고 뭐예요? 도망갔어. 왜 도망갔을까요? 목숨을 위하여서 살려고 안 죽으려고 도망간 거야. 여러분 급하면 뭐 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가장 뭐예요? 소중한 것만 뭐예요? 갖고 도망가죠.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 만약에 우리 집이 불나면 내가 가지고 갈 것이 뭐가 있을까? 가장 1차는 사람이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성경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CD로 담았어요. 그게 100개가 넘어요. 저기로. 그것만 가지고 가겠다. 컴퓨터는 나중에 사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번 넘게 그 CD를 구워가지고 100장 넘게 있으니까 그 가방으로 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CD 거의 안 쓰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 최고의 뭐냐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600메가를 담을 수 있는 CD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가방으로 해가지고 두게 돼요. 이게 큰 가방으로, 검정 가방으로 두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들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근데 뭐 지금은 뭐냐면 테라가 나오면서 저장 공간이 테라가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게 뭐냐면 주님 딱 만나니까 이게 다 쓰레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생각이 변했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거에서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지. 그게 진짜하고 본질이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급한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뭐 급한 어떤 일들이 여러분 집에 일어난다. 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뭐 가지고 갈래요? 사실은 급해서 뭐요? 뭘 가지고 갈지도 몰라. 그냥 도망가. 핸드폰? 네, 전화해야 되니까. 네, 핸드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놔두고 간 거야.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간 거야. 몸만 뭐요? 몸만 뭐요? 몸만 도망간 거야. 몸만. 그리고 뭐냐면 도망했는데 목숨이 중요하니까 목숨 건지려. 그래서 8절. 그래서 문둥이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뭔 거요? 장막에 딱 텐트에 가가지고 텐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딱 가다가 보니까 한 장막으로 한 텐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뭐요? 거기 음식이 있네. 그래서 4명이 같이 뭐 하는 거요? 음식을 먹어요. 그 마실 것도 마셔. 그리고 거기서 허가다가 보니까 거기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버리고 간 것도요? 옷들도 있네. 그러니까 그거 다 챙겨가지고 뭐예요? 다른 곳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야. 또 다시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또 다른 텐트가 있네? 다른 장막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뭐예요? 이미 먹는 건 배가 빵빵하게 다 먹었으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자, 금, 옷들을 뭐예요? 가지고 가서 자기를 취해서 뭐 했다? 다시 감추니라 라는 거야. 여러분 봐요. 이게 다 자기 건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챙겨가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소유물이 된 거죠. 자기의 소유물로 감추어서. 근데 9절에 보니까 문둥이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병, 한센병자들 4명이 서로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선치보다는 이거 옳지 않다. 이게 왜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야, 오늘은 이렇게 표현.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는 오늘은 좋은 날이야.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야. 이런 말인데 여기 좋다라는 말의 뿌리가 뭔 줄 아세요? 장미꽃이 만발했다라는 말이에요. 뿌리가 뭐냐면 장미꽃.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꽃이 빨강 장미거든요. 그래서 빨간 장미인데 그 장미꽃이 활짝 피면 뭐예요? 보면 뭐하죠? 좋죠. 핀 자체가 아름답죠. 그리고 그 활짝 핀 그것을 보고서 뭐예요? 마음이 기쁘죠. 즐겁죠. 그래서 거기 나온 부분이 이 똑같은 한 단어가 기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용어로 언어가 발전하게 돼요.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는 그렇게 발전해서 이 단어가 쓰여요. 자, 그래서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 뭔 말이야? 야, 여기 적들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다. 먹을 것도 뭐하다? 그냥 풍부하고 뭣도 있다?
은도, 금도 버리고 간 옷들도 있다. 근데 이때 가장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좋은 소식은. 그들에게 좋은 것은 뭘까요? 일단 적군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걸 거예요. 왜? 굶주렸으니까. 굶주렸으니까. 아니, 굶주려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렸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거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거 이렇게 좋은 날인데, 이렇게 기쁜 날인데 뭐 하죠? 이거 우린 아무 소리 않고 잠잠하게 우리들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밝은 아침, 번역을 잘했어요. 이게 뭐냐면 밝은 아침이 내일 아침 동틀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밝다라고 하는 빛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보케르 아침이라는 단어, 빛이 있는 아침, 빛이 있는 아침, 그러니까 해 뜰 때, 동틀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아침까지 만약에 우리들이 기다린다면 누가? 벌이 하나님은 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 거다? 벌을 줄 거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서 어디로 가자는 거야?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왕궁에 가서 이거 알리자. 이거 전하자. 물론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은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면 뿌리 자체가 복음은 가스펠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게 똑같아요.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죠.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인데 야 이거 전하자라고 10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성문에 문지기가 있네.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문지기에게 힘껏 외쳐 말합니다. 외치다는 말이에요. 사실 불렀다, 고했다라는 한 말을 번역을 했지만 하나는 외쳤다, 외쳐서 가로되 말하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크게 외쳐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경험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갔는데 뭐 했다?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쥐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 아, 쥐새끼는 있네요. 뭐가 있으니까? 뭐 거기 나귀도 있고 말들도 있고 있잖아요. 먹을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면 한 사람도 없더라. 사람은 한 사람 소리도 안 나고 없고 뭣도 없어요. 말과 나귀만 메어 있더라. 거기는 메어 있더라. 그러니까 텐트 이 장막들도 그들이 했던 부분도 이 어떻게 급했는지 이것도 뭐예요? 다 놓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 라고 누구에게?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말하니까 문지기는 누구한테 말할까요? 왕궁에 있는 누구에게? 왕에게, 요람 왕에게 말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왕궁에 있는 자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전달돼요? 왕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요람 왕입니다. 12절. 그래서 요람 왕이 밤에, 지금 뭐예요? 밤에 된 일이요. 황혼 때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때 아주 밤중에 자다가 뭐 한 거예요? 왕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신중론을 펴니다. 오 그래 이렇게 뭐 한 것이 아니라 요람 왕이요. 야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거 봐라. 아람 사람이 행한 것이 뭐죠? 아람 사람 행한 것이 뭐예요, 지금? 포위한 거예요, 포위해. 포위해가지고 지금 이들이 뭐 하게 돼 있어요? 성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 굶주린 것, 굶어 죽게 된 것을 아는 거로 야, 잠시 이들이 진을 떠나 있다가 뭐예요? 진을 떠나 있다가 이 성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성문 딱 잠궈둬 가지고 있는데 성 안에 딱 뭐 하게 되면
성 안에서 딱 나오면 이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딱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열려있는 성문으로 들어갈 거다.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 하나가 쭉 해요. 아니요, 왕이요. 이게 부하 중에 하나죠. 이 말을 들었던, 왕의 말을 들었던 부하가 그래도 지금 내용을 다 알아. 그러니까 부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컨대 아직 성 중에는 말이 몇 마리? 5마리밖에, 5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다 잡아먹고 뭐예요?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말도.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우리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합시다? 여기를 정탐하러 보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말들의 상황이 5마리 있는 말도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잡아서 먹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성중에 나 있는 말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포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뭐 하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습니다.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자 말들의 상황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그래서 뭐냐면 왕이 저희들에게 병거 2개를 내줘요. 병거 둘과 말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자 이들을 보냅니다. 왕이 아람 군대 있는 쪽으로 보내면서 야 너희들 가라. 그리고 정탐해라. 그리고 그러고 말하면서 15절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자 이들이 갔던 아람 군대가 갔던 그 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포위된 이 부분을 가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도망간 걸 알 수 있어요? 요단가로. 이 요단강가로 여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기 이들이 포위해서 갔던 이 지역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요 포위된 이 부분에서 여기 요단강까지 가요. 근데 요단강까지 이 사람들이 가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이 사람은 뭘 놓고 갔어요? 입던 옷도 버려두고 그 다음에 길에 뭐예요? 군물이라는 것은 무기예요. 무기, 병기, 무기들도 다 뭐예요? 버려두고 뭐 한 거예요? 36개 출행랑을 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것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가득 길에 그냥 아주 널려있더라. 가득하더라. 그래서 사자 전령이 뭐예요? 이거 보고 돌아와서 왕에게 뭐예요?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니까 자, 이 소식을 누구도 알까요? 왕이 듣고 누구도 알아요?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속닥이면서 왕이여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엔 백성들도 이 말을 듣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여기 복수 우르르 하고 와요. 나갑니다. 어디 나가요? 성으로 인해서 지금 누가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뭐요? 나가서 거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 막 있네. 사람이 한 사람도 다 도망가고 자 무기 입던 옷 이런 것이 있다 하니까 이들은 배고프니까 뭐 하겠어요? 진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 마라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뭐가 지금 급한 거야?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을 것이 적인 거야. 그러니까 듣자마자 뭐냐면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몇 명이 나갔다 이건 또 없어. 백성들이 나가서는 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나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해서 나가가지고 보니까 먹을 것이 다 풍부하네. 거기 있는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 거예요, 이게. 이제 아람 사람들이 놓고 간 거.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먹을 것을 갖다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운 가루 한 사에 그날에 뭐예요? 한 세겔. 보리 2스아가 뭐예요? 한 세겔. 이 되었다.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소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못 간 사람들은 갔다 온 거고 뭐예요? 야, 내가 우리들이 갑자기 가져왔는데 해가지고 뭐예요? 밀가루 해가지고 뭐 파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싼 가격에 파는 거야. 그 싼 가격도 우리는 싼 가격이 아니라고 그랬죠. 80만 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전 돈이 아닌데 몇 천만 원씩 몇백씩 했던 것이 그런 가격이니까 이거 싼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싼 느낌이 드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해요. 16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했다? 튀었다. 여호와의 말씀 언제 했던 말씀? 1절에 어제 했던 말. 밤중이니까 지금 그날에 할 수도 있죠. 그날에 된데 와가지고 한 시간 저기를 부분을 아는 걸 보니까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어제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어제 뭐예요? 했던 그 말.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문둥병자를 통해서 주신 내용이에요. 그럼 실상 중요한 건 뭐죠? 1, 2절에 엘리사의 예언한 말대로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근데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문둥병자 포위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부분으로 뭐예요? 설명되고 있는 사건으로 그 기적 사건으로 뭐 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람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게 한 조차도 뭐냐면 이거 사실 기적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된 것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것도 뭐 며칠 사이에? 하루 사이에.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 근데 이 말만 한 거 아니잖아. 이 말만 한 것이 아니잖아. 어쩐다고 했죠? 장관 죽는다고 했잖아. 야, 네가 보기는 할 거야, 이거. 그때 이 사건을 보기는 하지만 뭐지는 못해? 너 먹지는 못할 거야. 자,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쭉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20절까지. 왕이 그 손에 의지했던 그 장관을 갖다가 임명해서 뭘 지키게 했다? 야, 너 가서 성문 지켜.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냐. 근데 백성들이 우르르 하고 막 나가니까 지키고 있는 장관이 뭐예요? 밟혀서 했는데 짓밟혀서 뭐예요? 죽었더라 그랬어요. 짓밟혀서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대로? 여호와의 말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17절에서는 16절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그대로 뭐 했다? 죽었다. 어느 때? 곧 왕이 내려왔을 때. 여기에요. 왕이 내려왔을 때 그에게 한 말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때 했던 말이 지금 전장 6장에서 했던 말이 여기서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 아, 왕이 내려와서 왕에게 말을 했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뭔 말이 이해되죠? 왕에게 한 말대로 뭐였다? 이 말을 한 대로 지금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18절부터는 이제 18절, 20절까지는 뭐냐면 설명해요. 일찍이가 어느 때예요? 전날 한 거예요. 전날. 일찍이가 전날이야, 지금. 전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지금 했던 것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의 한 세겔. 순서만 바꿨어요. 앞에는 고운 가루를 첫 번째 했는데 여기서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 고운 가루 한 스아의 한 세겔을 바로 그렇게 하리라 했는데 19절 그때 이 장관이 뭐였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다. 지금 1절 이야기를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1, 2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 줄 똑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어야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보기는 하지만 뭐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을 보고 보기는 했어. 근데 뭐 하지는 못해요? 먹지는 못하고 20절 마지막 그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이루어졌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짓밟음에 저가 뭐였더라? 죽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에게 말한 대로 뭐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였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 사건에서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뜻하신 대로 말씀대로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첫사람 아담, 하와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죄가 들어오면서 빗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사람도 죽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인간, 도저히 인간의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 천국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 근데 사람이 그거 찾아가고자 해.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뭐냐면 뭘 보여? 이거 구원하시겠다라고는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래서 그것이 어디예요?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가장 먼저 내용이 C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큰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C를 통해서 오는데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어떤 나라? 네가 지금 왕이지만 다윗 때 다윗이 왕이지만 네 나라가 뭐 할 거다?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큰 내용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때에 있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끄시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오셔가지고 어떤 문제? 죄의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으시고서 죄 대신에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시고 그 새로운 생명을 뭐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죄는 완전히 해결되고 죽음 대신 뭐요?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말씀하신 대로 처음 했을 때는 아담에게 말한 대로 창세기 3장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통해서 그 씨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한 대로 그 말씀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행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이 뭐냐면 그래 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줘요?
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그 오실 때 뭘 가지고 와요? 야, 내가 천국이 가까웠어 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이미 왔어 라고 말하면서 천국 가져와요. 그분의 사역 중에 가르치는 내용도 뭐예요? 천국이었어요. 사역도 뭐예요? 천국을 위한 사역이었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를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야,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 아픔이 없어. 문둥병자를 고치는 천국에는 문둥병이 없어. 한센병이 없어. 그리고 뭐냐면 천국에는 가난한 자, 부자가 없어. 모두가 다 뭐예요? 충만해. 다 부자야.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그 나라를 가져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빌라도에게 야, 네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약에서 말한 대로 내가 그야 라고 말을 해요. 그 씨야. 다윗에게 약속, 그 씨가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네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바로 내 나라는 어디에 있어? 영원한 나라야.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완성될 그분의 나라야 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가 뭐다? 이 나라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거 바라보고 이거 소망하고, 소망 이름 정말 잘 지었어. 소망. 다른 거 소망하지 말고 뭐 소망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소망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이름값 하는 거야. 이름은 값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이미 왔지만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뭐 하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뭐예요? 이거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거, 이루실 부분 바라보면서 여호와 그분은 뭐다? 과거에도 그분은 뭐냐면 존재했지만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때까지 뭐 하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이때도 여호와셨지만 우리 지금에도 그분은 여호와세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언제나 뭐하고?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뭐예요? 그 상황을 보면 뭐예요? 낙심하고 힘들고 원망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눈앞에 있는 그 사건만 보지 말고 사건 배후에서 뭐 하시는? 일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시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나의 아빠야. 나의 아빠. 나의 주님이야. 내 아빠. 내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심정,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바로 이제 사마리아 성리에서 왕이 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의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 내 문둥병자의, 내 한센병 환자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람 군인들이 도망간 이유도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많은 군대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들이 도망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진영들이 비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 있던 많은 먹을거리들이 다시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가 됨을 통해서 약속하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한 대로 그렇게 경제적인 면으로 굶주렸던 그들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내일 이맘때에 그 일이 있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식,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셔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것을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아빠를 붙들고 신뢰하며 끝까지 어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연약합니다. 이 세계를 깨는 주님이여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조그만 교회, 아버지 조그만 사람들 연약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여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는 것을 아버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니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천국 복음을 이 주님의 선지시면서 아버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 주어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 입술을 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루지 않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시간에도 주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여 정말 이 빌딩 숲같이 거대한 주님이여 모든 원룸이 들어서고 이곳에 텅텅 비어있다가 이제는 많은 게 들어서고 우리 세계롭게는 정말 주님이여 조그만한 곳에 끼어있는 것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올 것 같지도 않은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이곳에서 주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의
저희들 되게 앞서서 우리가 주님이시여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한 주님이시여 문둥병 한생병자 같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멸시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절체절명과 아버지 하나님 사면초가에 아버지 하나님 큰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닥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을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람 군대를 다 주님 물리치고 그곳에 주님 산적히 쌓여있는 많은 보물들 먹을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세계를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여 나는 병들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나이 먹었다 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 아버지 카이로스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서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앉아있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고통스럽다면 일어나서 주님시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판사판으로 주님시여 우리가 주께 주님시여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교회가 주님시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주위에서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교회라고 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시여 일어나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발자국이 아버지 하나님 말발굽 주님의 강한 군대의 발소리로 주님께서 다시 움직여 주셔서 주여 저들이 다 적들이 도망간 것처럼 원수막이 다 도망가고 우리가 주님시여 온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외치는 좋은 소식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시라는 것을 알고 성부성자 성령님의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죄악에서 사망에서 저희들의 모든 악한 권세에서 건지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아둥바둥 저희들의 힘과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줄 알고 정말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걸을 수 있고 손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저희들이 온전히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보호, 안내, 구원하심이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산업 위에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기리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